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 그리고 우리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표일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한가위 또 이번 주는 또 우리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명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습니까? 오늘만 같아라. 한가위처럼 오늘만 같아라 라는 그런 덕담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날만이라도 우리가 좀 풍요롭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 날이 내일도 또 한 주간도 1년도 평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함으로 또 함께 덕담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만나시죠?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또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가 너무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말씀은 특히 믿는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주간도 더욱더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보면 구성원들이 교회에서는 권사님, 장로님, 사모님, 목사님, 성도님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구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조직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어우러지고 그 공동체가 잘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구분을 했을까요? 그 역할을 하라고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역할, 또 권사님은 권사님의 역할, 또 목사님은 목사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역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역량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또 어떤 힘, 어떤 자질, 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세상 가운데 너희의 역할과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그 역량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렵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쉬워요. 쉬운데 어려워요. 무슨 말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쉽지만 그 쉬운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 내용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너희는 이라고 13절과 14절에 말하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뭐냐?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쓴 대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뭐요? 그것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이해보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맛을 냅니다. 그 맛의 고유한 맛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김치찌개, 오늘 점심 김치찌개인가요? 아, 예. 김치찌개에 소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맛을 내는 거예요. 그 김치찌개가 진정 맛있게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금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해요. 썩는 것을 막아요. 그리고 또 우리 소금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방부제, 소독제 역할을 해요. 소독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부제 역할, 또 소독제 역할, 맛을 내는 역할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옆 사람을 보면서 옆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할까요? 당신은 권사님은 소금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손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손을 대고 당신은 소금입니다. 시작. 당신은 소금입니다. 이 말에 함축되어 있으며요. 당신은 세상 가운데에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거 좀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모교회에 있을 때 그 지하에 있을 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피곤하시고 이렇게 뭐 며칠 하시니까 물을 떠 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단물, 설탕물을 좀 타드린 거예요. 왜냐면 조금 피로가 가시도록. 근데 그 물을 딱 드시고 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대요. 그리고 거의 끝날 쯤 돼갖고 말하는 게 이 물이 무슨 물인지 아십니까? 설탕물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설탕과 소금이 어때요?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을 올렸던 분이 잘못해갖고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을 넣어서 드린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 어때요? 갈증이 여러분, 그러니까 좀 너무 갈증이 나서 되게 힘들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괜히 상처받을까봐 다 끝나고 나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소금은 짜게 하는 거예요. 짜게. 그러니까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탕은 달게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역할을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위치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장관들은 장관의 역할, 그리고 국민들은 국민의 역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톱니바퀴가 잘 연결돼서 그 톱니바퀴 돌아갈 때
그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런 역할을 세상 가운데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썩지 않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뭐냐면 그 아픈 것이 치료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장소가 어떻게 돼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장소가 돼야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역할이 뭐냐?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금은 짜게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맛을 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못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계속 분란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아무 쓸데없다고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 아무 쓸데없는 그런 역할을, 그런 취급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 때문에 너희의 세상이 진정으로 살맛나는 세상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살맛나는 삶이 뭘까요? 답게, 사람답게, 아버지답게, 부모님답게 세상 가운데에 진정으로 그 다움이 있는, 답게가 있는 그 은혜의 삶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담당해 내셨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맛을 나게 하고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따라 나아가야 해요. 자녀의 거울은 뭐예요? 부모님이에요. 옆집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왜 우리 자녀는 저러지? 우리 자녀 왜 이상한 친구를 만나서? 여러분들 그것은 남의 탓이에요. 자녀의 그 모습은 거의 부모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식사를 하는데 옆에 가족 한 6명인가 이제 가족이 이렇게 앉았더라고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행동도 똑같아요. 말투도 똑같아요. 그 모습에 비춰집니다. 가족이구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진정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요.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왕은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나라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우상들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 장소가 우상 앞에 전하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그 장소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왕의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비추어 보면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가받습니다. 저게 왕이야? 악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 같으면 저렇게 믿으면 난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부패가 일어나면 썩으면 안 돼요. 보존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빛은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죠? 빛은 드러납니다. 지금 이 빛이 있습니다. 이 불빛이 있는데 이 불빛을 끄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보이지가 않아요. 즉 우리를 빛대다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빛의 역할은 바로 그것이에요. 방향성을 제시하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그곳에 밝음이 있게, 그곳에 기쁨이 있게, 행복이 있게, 평안이 있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진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우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뭐가요? 악한 그 모든 것. 근데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 위치에 서 있는 그 자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즉 그들은 마땅히 그들의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신대요. 여러분, 돈이 능력이고 건강이 능력이고 명예가 능력인 것 같죠? 아니요. 우리의 능력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산성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우리들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그 역할을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금과 빛에, 또 우리 빛을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등불이 있습니다. 이 등불은 뭐예요? 호롱불과 마찬가지예요. 이 등불은 뭐예요?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불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등경 위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 등불이 등경 위에 올려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사람들에게 비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 세상 가운데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그 위치가 어디에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여러분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지가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즉 이 등불이 그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등경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어떻게 해요?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지만, 우리가 등불이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금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등경 위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부모님을 떠납니다. 그 아버지를 떠나 자기의 생활을 합니다.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소진해 버립니다. 누굴 찾아옵니까? 다시 부모님의 품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찾아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고, 다시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등불은요, 밝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밝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 숨기면 안 돼요. 우리 가게는 예수님을 믿는 가게야. 숨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패를 달고, 우리가 우리 말씀도 성구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성구 그냥 붙여놓는 데도 있어요. 너무 말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런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교패를 붙이고 우리가 진짜 교회 다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낸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집이, 내 삶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친구나 또 아니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 나 교회 다녀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자신 있게 해야 돼요. 자신 있게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 등경 위에 두어야 되냐면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 빛을 어떻게 돼요?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 아래는. 빛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드러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 드러나야 돼요. 숨기지 마세요. 왜 숨깁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식사할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성경 요즘에 핸드폰 잘 되잖아요. 핸드폰에 어플 있잖아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책이 없어서 못 읽습니다. 이제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죠. 어플에 다 성경 보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 빛이 집안 사람들에게 비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교회에게 바랍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세요. 빛의 역할을 감당해 주세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제자들과 많은 자들에게 당신의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모든 자들에게 비춰주시고 그들을 이끌어가시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명절의 기간에 더욱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선택의 조건이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 즉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과 등불의 역할을 행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지창조 모든 천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천지창조 하셨잖아요. 그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간만, 우리들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든 목적대로 그 만든 목적대로 그들은 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만든 목적, 너희를 창조하신 목적, 너희를 구원한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나는 예수님 믿고 싶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어떤 자들은 당신처럼 예수님 교회 다니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믿지 않을 거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다가 상처받고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 누구에게나 있겠죠. 그런데 뭐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착한 행실, 즉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착한 행실의 삶,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되는 그 역할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삶을 원해.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는 주님을 영접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등불의 역할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련회에서 그 하나의 영화를 소개시켜 줬잖아요. 한 사람이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 그 학교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사회가 변하는, 동네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 여러분들 나는 그렇지만 주님은 아니시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부족한 자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금이요, 나는 빛이요, 나는 등불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삶을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내는 한 주간 되기를, 또 이 명절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과 빛과
등불의 역할, 그 역할이 너희들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인 소금이며 우리의 삶은 빛이며 우리의 삶은 등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결의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정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결로 주님 안에 그 소금의 빛을, 아버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아버지의 빛을 아버지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로 주님 우리가 말 아래 두는 삶을 살지 아니게 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에서 소금과 빛과 모든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가,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언제로 주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들이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진정으로 주님 내가 있는 그곳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장소에 아버지 그곳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아버지를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교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역할 빛과 소금에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